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한결같은 주의 사랑,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이야기할 때면 기억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부르는 아니 마민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뜻은 나는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놀랍게도 이 노래는 나치스의 최대 학살 현장이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것을 믿는다. 다만 늦게 오신다.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서 죽어가는데, 이 수용소에 끌려와서 가스실로 끌려가고 실험대로 끌려가고 총살 현장으로 행진해 갑니다. 무슨 죄가 있거나 잘못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이유 단 하나죠. 전쟁의 희생 제물로 안타깝고도 억울하게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에 젊고 유능한 외과 의사가 잡혀왔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들이 수없이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생각합니다. 나도 조만간 이 가스실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마다 끌려가는 사람과 기다리고 있는, 언젠가는 끌려갈지 모르는 공포 속에 기다리고 있는 동족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아미마민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아무래도 이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바꾸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곡을, 그 가사를, 그러니까 내용을 바꾼 겁니다. 혼자. 자기는 처음에는 같이 불렀지만 나중에는 이게 아니다. 자기 혼자 독백하듯 이렇게 부릅니다. 나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구세주가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성급할 뿐이다. 똑같은 상황인데 늦게 온다고 하는 것은 믿으면서도 절망적이라는 의미가 있고, 다만 내가 성급할 뿐이다 하는 것은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확신이 더 강한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과 시련이 오면 조급하기 때문에, 성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늦게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너무 늦다, 너무 늦는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늦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심은 분명히 정확한 때에 오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성급할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애 속에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어오지요. 여러분, 광풍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없고 수없이 광풍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만났지요. 지금도 광풍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만이 아니라 나중에도 내 생에 계속 다가올 수 있는 일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되지요. 항해하는 중에 항구에서 떠나지 말자. 그러나 주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배를 띄워서 항해하다가 갑자기 지중해에 불어닥치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는 파산되고 모든 짐들은 다 바다에 수장되어 있고 간신히 사람들의 생명만을 건지지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우리 각자의 생애 속에 불어닥칩니다. 정말 뜻밖의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연단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광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광풍을 만난 적도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예기치 못했고 나의 잘잘못을 관계없이도 내게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광풍이든 분명한 것은 시련과 연단, 고통, 아픔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시련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시편 1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아주 절박합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힘이 든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4번씩이나 이 시에서 그가 탄식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영원히 나를 잊으신 겁니까? 영원히 나를 잊으신 겁니까?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적어도 이러한 외침을 볼 때에 다윗의 상황의 입장에서 본다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중병이라 치유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는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기다리며 탄식하는 자의 외침과도 같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불어닥친 광풍, 그런데 그 광풍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 그 좌절 속에서 밑바닥에서 부르짖는 자의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침묵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과연 주의 백성들의 그 고난을 외면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밑바닥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나 혼자 걷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힘드냐면 나 혼자만, 우리 가족만, 왜 이렇게 나에게만, 그리고 이것은 왜 나 홀로 감당해야 되는가 그러지만 나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평탄할 때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시편 13편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한다. 그저 밤낮 내가 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괴로움과 고통에서 내가 언제쯤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원수들이 우쭐대는 꼴을 내가 봐야 합니까? 원수들이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사실 실제로 다윗에게는 죽음을 의인화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죽음을 의인화해서 죽음을 원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원수에게 지면 안 되지요. 또 그 표현 그대로 다윗에게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 했습니다. 직접적인 다윗의 대적들. 그런데 고난 속에서 내가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할 때에 원수들이 즐거워하고 원수들이 이기고 원수들이 기뻐하는 것은 더 큰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원수들에게 더 큰 조롱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장 밑바닥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는 탄식하며 부르짖는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시편 13편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겁니까? 탄식하던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다시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현실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다윗은 마음을 여호와 앞에 토하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 속에 있는 거 토할 때 보면 아낌없이 있는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절망, 우리의 슬픔, 이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자기의 속 사정, 자기의 아픔, 자기의 절망 솔직하게 진솔하게 그대로 다 쏟아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원래 다윗은 문제만 보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만 보기 시작하면 그 문제에선 길이 없어요. 답도 없고 그 문제는 나에게 더 큰 아픔과 고통만 안겨주는데 계속 문제에 집중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힘드냐면 시련과 연단을 만나면 이 연단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문제만을 보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희망이 시작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거나 회의에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도 있어요. 그 실패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되지만 자기가 느끼는 거죠. 난 실패했다.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일단 좌절해, 화가 나거든요.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괴로워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그 자리에서 다시 세워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맨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다 끝났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끝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그리스도인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끝은 천국에 갈 때까지가 끝입니다. 천국에 가야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시련도 끝이 아닙니다. 요셉을 보세요. 자기 형들에게 미움받았지요. 그 전까지는 사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그 당시 노예로 되면 신분 상승의 기회는 없어요.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가장 낮은 인생이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신분이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케 하셨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또다시 하나님은 그를 붙잡으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총리가 되지요. 그래서 자기 가족도 구원하고 수많은 그 지역의 사람들의 굶주림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이루는 위인이 됩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족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순간적으로 쳐 죽였어요. 순간적인 실수입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바로의 눈이 무서워서 바로의 그 심판이 무서우니까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압니까? 광야에서 살지 죽을지 몰라요. 그럼 이 모세는 인생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지요. 살인자예요. 지금 광야로 도망갑니다. 집도 없고 가야 될 길도 몰라요. 그러면 요셉의 그 야곱의 모세의 인생은 끝난 거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여러분, 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지도자가 됩니다. 절대로 이제 끝이다, 이제 마지막이다, 여러분 이러한 판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묵묵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고통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문제를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니까 자기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으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원 입구에 눈물이 길이 된다, 이런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눈물이 길이 된다. 울면 끝나냐 이 소리가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건, 씨를 뿌리는 건 믿음입니다. 씨를 뿌리는 건 기도입니다. 씨를 뿌리는 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길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끝이 아닙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그 속에서 씨를 뿌릴 때, 믿음의 씨앗과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3편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니까, 물론 기도에서 시작된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상황이 지금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의 상황이 지금 역전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은 그대로예요. 지금 현실은 그대로고
고통도 시련도 공포와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지만 다윗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사랑은, 이 사랑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향하신 은총과 친절과 하나님의 자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원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선택적 사랑을 가장 먼저 생각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사랑, 나를 선택하신 사랑. 그러나 더 중요한 게인데 언약적 사랑입니다.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면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이제 헤세드의 핵심이에요. 여기 주의 사랑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주의 백성, 한 번 우리를 택하시면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언약적 사랑, 신실하신 사랑.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한결같은 이 주의 사랑, 이 사랑을 의지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확신이 중요한 거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 인류 역사, 온 우주 역사에서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으면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사실 욕심 부릴 필요가 없지요. 그것으로 모든 인생은 결론이 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어요. 놀라운 사랑.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주님이 맞으셨어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나는 이제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영원히 사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 속에 담기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이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시련과 연단과 아픔 속에 있지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주의 사랑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다윗에게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뭐와 같으냐면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칠 때에 깊은 바닷속에 내려진 닷과도 같습니다. 풍랑이 일면 흔들려요. 여러분, 바람 불면 흔들려요, 배가. 그러나 결코 그 닷으로 인하여 전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련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마음도 아프고 또 슬픔도 오고 때로는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린 전복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조만간 잔잔한 파도와 그리고 잔잔한 바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사랑, 이 한결같은 주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탄식하던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탄식에서 찬송으로 변화된 다윗의 인생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탄식에서 찬송의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나는 이제 찬양하겠다. 나는 여호와를 노래하겠다.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 나는 지금은 내가 아직도 고난 속에 있으나 이 몸을,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결같은 주의 사랑을 확신하고 이 확신 속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